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인 중에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어,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운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은 얘기지만 어쩌면 오늘 이 밤이 저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좀 맸는데 아마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넥타이가 좀 특이한 넥타이입니다. 굉장히 번쩍거리고요. 저희 그 사돈 어른이 사주셨는데 이걸 이제 사고 미국에 한번 갔었어요. 저희 딸이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미국에도 코스트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에 갔는데 마침 이제 주일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대로 이제 양복을 입은 채로 이대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미국에 전혀 저를 모르고 동양 사람인데 처음 보는 저를 보고 이 넥타이 멋있다고 저 멋있다는 게 아니라 넥타이가 멋있다고 여러 사람이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원더풀 원더풀 하면서. 참 희한하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고 뭐 누가 넥타이 하나 메고 다닌다고 뭐 별스럽게 여기지도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기 이 나라는 좀 특이하구나.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예, 지금 하면은 별스럽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황무지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4월을 굉장히 잔인한 세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년 전에는 세월호가 또 침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렸는데 또 이번에는 대통령이 또 탄핵을 받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정치가 실종이 되고 계속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외국의 시인은 그렇게 4월을 부정적으로 시를 썼지만은 우리나라의 박목월 시인은 4월의 노래라는 시에서 4월을 뭐라고 말했냐면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난도 있지만 십자가도 있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4월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니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남모르는 아픔이나 눈물이나 정말 잔인하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절로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을 꿈꾸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KWMI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함으로 다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이 목회자 세계는 좀 상에 대해서 인색한 것을 느낍니다. 예, 저도 벌써 목회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33년을 목회하고 7년을 또 선교를 하고 벌써 8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뭐 노예에서도 오랫동안 목회한다고 별로 그렇게 뭐 신경 쓰지도 않고, 뭐 선교지 와서도 선교지 뭐 30년, 40년 된 사람들은 상을 주더라도 선교지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냥 별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상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의 상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주실 상이 더 크고 더 값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상을 누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는 바로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경주를 격려하고 계속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에녹부터 시작을 해서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 그 다음에 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또 누굽니까?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도 있고, 여호수아 시대에 또 기생 라합도 있었고,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려면 뭐 지면이 부족하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그 모든 믿음의 위대한 거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다든지, 의로운 자라고 했다든지, 하나님의 의를 계승한 자라고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경주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들이 되냐면 우리의 선교의 후원자들, 선교의 협력자들, 선교 파송한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애썼는지 그들이 다 알게 모르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고 후원해주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한 번씩 찾아가면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돋궈주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늘 그의 편지에 보면 중간에도 있고 처음에도 있고 말미에도 있고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 수하들도 역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려고, 참소하려고 계속 우리를 도끼 눈을 뜨고 엿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늘 노리고 있는 이 악한 마귀 권세를 우리가 잘 대처하고 이기기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경주를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증인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증인이라고 말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스데반을 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돌로 쳐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때 그의 눈이 밝히 열리면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보라, 보라. 하늘이 열리며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옆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이 자기 곁에 서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돕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벗어버릴 것을 잘 벗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로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문장이 쫙 나오죠. 우리 앞에 당한, 각 사람의 앞에 당한 경주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든지 잘 승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도시로 전학을 갔는데 왜 그렇게 갔냐면 그때 중학교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이제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학을 갔는데 그래서 중학교 시험의 종목에 체력장이 있습니다. 뭐 멀리뛰기 또 철봉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6학년이 10반이 있었는데 전체를 전부 다 운동장에 모여놓고 반대항 릴레이를 했습니다. 반대항 릴레이. 그러니까 선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전부 다 시켜가지고 릴레이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참가를 했는데 우리 반이 꼴등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꼴등한 원인을 분석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반 아이들은 반팔 반바지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은 선생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긴 바지를 입었단 말이에요. 추리닝은 추리닝인데 긴 걸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력이 쉽게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꼴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경주를 잘하려면 아주 입지 않은 것처럼 될 정도로 가벼운 옷을 입고 뛰어야 되는데 무거운 옷을 입고 무거운 신발을 신고
제대로 속력이 나지 않도록 달리기를 하니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제가 선교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욕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집을 몇 번 이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옷도 그렇고 쓸모없는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정리하느라고 많이 내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아주 그냥 책이라면 밥을 굶더라도 샀던 책들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는 그날은 아주 완전히 쓰레기가 돼가지고 막 나가더라.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뭐 상장이든 무엇이든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가지고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는데요. 딱 이 트렁크 두 개만 가지고 가면 한 달도 살 수 있고 두 달도 살 수 있고 석 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버릴 것이 많이 있어요. 정리할 것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많이 버려야 됩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입주할 때는 세 가지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포기 서약을 했어요. 첫째, 재물 포기 서약. 둘째, 결혼 포기 서약. 셋째, 명예나 권세 포기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올무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을 또는 주의 종들을 얼마나 얽매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의 일인데 저희가 선교하는 지역에 우리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선교사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몇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생일이다 싶으면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곤 했는데 그렇게 수년을 같이 해왔는데 어느 해인가는 이 모임이 거의 와해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선교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결국은 그 큰 사건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한국에 어떻게 가가지고 감옥에서 지금 15년 언도를 받고 살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불과 한두 달 전에 같이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그랬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고 하루아침에 천국에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 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에 가다가 갑자기 출국 금지가 돼가지고 어떤 필리핀에 있는 감옥에 갔다는 것이. 하여튼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몇 수개월이 지난 뒤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런 그 이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한번 이렇게 고소가 되면 이게 출입국 관리소에 딱 이제 기록이 돼 있다가 그 사람이 모르고 이제 그냥 막 나가는데 그것이 딱 적발이 되면서 바로 잡아가지고 외국인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만 것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난감했어요.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뭐냐면 이성에 대한 문제예요. 선교지가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아는 사람도 많고 지켜보는 눈이 많아서 쉬운데 선교지는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누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도 이 선교지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거기서 무슨 그 사람의 뭐 족보를 찾아볼 수도 없고 어떻게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서 목사가 됐는지 어디서 뭘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냥 오면은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재물에 대한 욕심, 결혼, 성에 대한 그 유혹, 또 명예나 권세에 대한 모든 욕망들을 떨쳐낼 수 있는 과감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하면 1년 동안 헌금한 거 전부 얼마 헌금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저기 전부 이렇게 증명서를 떼가지고 나눠줘요, 교인들한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뭔 욕심이 있었는지 몰라도 교인들한테 그걸 떼어주면서 수수료를 받았어, 수수료를. 아, 당연히 헌금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떼어주면 되는데, 한번 떼어줄 때마다 얼마씩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 큰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떼어주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점점 쌓이잖아요. 그게 재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런 걸 보고를 안 하고 계속 그걸 자기 용돈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평상시에 서로 은혜가 되고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큰 돈이 뭐 큰 돈을 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그 신뢰에 금이 가가지고 교인들이 거의 20년이 넘어가기 직전이고 원로 목사가 되기 직전인데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욕심이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느 큰 대형 교단의 부총회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총회장이 됐는데도 그것을 인해서 계속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회도 못 보고 나중에는 교인들한테서 막 불신임을 받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주를 반듯하게 자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주에 중요한 것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절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절제가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특히 우리가 먹는 것에도 많이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때는 안 그런데 꼭 뷔페만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뷔페 가면 먹을 것이 천지로 있으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가지고 결국은 배탈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침 맞고 난리가 나고 오히려 저기 뷔페 가서 든 돈보다 병원에 가서 든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70이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데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조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필리핀에 한국에서 목회하고 잘 은퇴하시고 이제 본교에 가까이 있으면 부담된다고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하시라고 선교센터 같은 걸 지어주고 그렇게 오신 선교사님, 이 원로들이 여럿이 계신데 한국에서 이제 다 하고 뭐 누릴 것 노회장이니 뭐 총회장이니 모든 것 다 하고 왔어도 필리핀에 와서 또 무슨 또 뭘 얻으려고 또 그걸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면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늘 그런 것에 유혹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절제심,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아무리 우리가 경주를 잘한다 할지라도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평생을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 보면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인내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피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성경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저의 신앙의 모토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그 목표의 과정 속에서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만두고 싶고 언제 꼭 저는 개척을 2번을 했는데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척은 개 같은 척을 하는 거래. 개 같은 척. 너무 그 힘든 과정을 계속 걸어가니까 그래서 터널을 가는 것 같아요. 터널을. 끝없는 터널을 계속 가는 것처럼 지치고 고나게 되는 것이. 저는 뭐 나중에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생겼지만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 했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 나중에 8년, 9년째 되니까 너무 일찍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20대 초반에 사모가 돼가지고 일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30쯤 되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몸이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업고 가고 안고 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도저히 저는 마음은 한번 맘먹으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꼭 진돗개 같이 물면 끝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계속 고집 부리고 가다가는 저희 집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선배 목사님이 와 설교하시고 나서 오 목사 욕심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사람이 살아야지 저렇게 병 들어가지고 계속 몸이 굳어가지고 밥 먹다가도 굽고 예배 드리다가도 굽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살고 보라고. 그래가지고는 눈물을 머금고 안식년 같이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은행동에 산속에 있는 그 은행동이 다 저기 청계천에서 올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좁은 그 원룸 투룸 해가지고 빌라들이 쫙 있는데 거기 막 걸어서 산에 위로 올라가는 그런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몇 달을 살았는데요. 교회를 떠나오니까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스트레스가 사람을 병나게 만든 거예요. 교회를 떠나오니까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어떻게든지 뭐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도울 수 있겠지만 교회가 여유가 없으니까 저희 스스로 안식년을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또 목표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여하튼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잘 견뎌왔어요. 지금 보면 은혜였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항상 주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지나놓고 보면 은혜예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지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가셨던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우리 이 KWMI 강사님들을 통해서 가상 7원이라든지 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얼마나 멸시하고 손가락질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참으셨냐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 믿으려고, 쉽게 성공하려고 하고, 쉽게 모든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저는 강조합니다. 교인들한테도 그랬고 지금도 사람들한테,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우리가 밥을 얻어먹으면 그 얻어먹은 만큼 뭔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괜히 우리를 불러다가 밥을 먹이겠습니까? 이 비싼 밥을 다 뭔가 밥 먹은 값을 해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와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보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그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왜냐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지난 주간인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명예스럽고 얼마나 모든 것이 풍족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죄악의 낙은 잠시예요, 잠시. 세상의 낙은 잠시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나 관광지를 가봐도 10분, 20분 후에는 바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영원히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죄악의 낙은 오히려 그 끝에 더 큰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참 수고 많습니다. 또 우리 KWMI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가 얼마나 큰가를 주님이 아십니다. 다 챙겨보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주님이 이 모든 수고와 애씀을 아시면 족하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시면 그 상이 갑절이나 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너무 생색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오히려 상이 큰 배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우리 청소년들 목회를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모교에서 지도할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진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들하고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크리스마스 연극 발표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때 보면 주기철 목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에 대한 얘기를 그 한국 기독교 그 책을 전부 이제 극본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에 주기철 목사 역으로 나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입던 하얀 한복을 입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부탁한다고, 또 자기의 생명을 스데반처럼 주의 손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또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되기 불과 한 4개월 전에 결국은 병이 들어가지고 그 고문 속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4월 11일 날 1944년 4월 11일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큰 사진은 그렇고 이 작은 사진은 뭐냐면 그 감옥에서 이제 취조받는 장면이에요.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다면 그 99마리 양은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순사가 막 회유하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아니면 뭐 괜찮다고 신사참배를 안 해도 된다고, 이건 국민 의례라고 얘기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믿음을 지킨 모습을 재현해낸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일본 국기가 있죠. 근데 이때 그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그때 많은 감동을 받고, 그때 참석한 거기에 교인들이 한 500명이, 학생들까지 한 500명이 참석해가지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모셔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연극을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했던 노래를 같이 한번 우리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비치는 연약하오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갔시 영문 밖에 길었네 한 발자국 발자국 두 그 발자국 발자국 걸어가시 걸어가시 처음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길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나까 유대병정 포로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처음마다 가진 바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천길이 골고다에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은 걸어야 해 해고라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갔세 분날이 쌈매주고 저는 다리 붙여주사 보지 못한 문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리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불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기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 덕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나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니